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왕상 3장 24절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아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일본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가라앉질 않고 기승을 계속 부리고 있는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다와라의 이전과 함께 헌당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몇 분들이 참석을 같이 해주셨고 또 그곳에 헌금을 모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주 은혜 가운데 입갱야를 차가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계속해서 오다와라 중앙교회도 이렇게 번성하고 그 지역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배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험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성경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목사의 아들로 알려진 칼 막스와 그리고 또 하나 프리드리히 엥겔스라고는 이 경제학자, 이 두 사람이 배짱이 맞아가지고 그 문헌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1848년 2월 21일이었습니다. 이 선언을 보면 생산 방식이 사회 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며 정치와 사회적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것들은 자기네들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고 자기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을 기록한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마귀로부터 나온 사상이죠. 민주주의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하면 민주주의란 이름만 땄지 그것을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을 세우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진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민주주의도 조금은 있지만 원래 성경은 신주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우주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본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또한 이렇게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이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여야 성경과 그리고 다가오는 종말을 잘 읽으면서 준비할 건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단어 가운데 유물사관 혹은 유물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고 물질이 전부다 하고 하는 사상을 가리켜서 유물론이라고 말하고, 그 사상을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리켜서 유물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바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모른다 그렇게 합니다. 진화했다. 그 진화했다 그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후지산 같은 데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떠글떠글 이렇게 뭔가가 돌멩이하고 굴러가더니 돌멩이 속에 있는 철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철끼리 뭉치더니 토요타 크라운 자동차가 나왔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수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나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토요타 크라운을 하려면 설계자가 있고 이걸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지 우연히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육체만 보기 때문에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영혼의 세계가 없으니까 동시에 영혼의 불멸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런 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만들어진 불못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보낼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목숨이나 짐승의 목숨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들은 유물론과 유물사관을 가지니까 제일 먼저 이 사상을 가지고 나라, 국가에 시험한 것이 1917년 2월과 10월, 이건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고도 말하고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스탈린이 3천만 명 이상을 죽이면서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요거 본받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 밑에로 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모택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마오쩌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사상이 조금 내려온 북조선도 지금 얼마나 많이 죽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폴란드의 일이나 아니면 킬링필드라고 말하는 이 크메르 루즈, 지금 캄보디아죠. 거기서도 사람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면서 그건 물질이니까, 짐승이니까, 돼지니까, 개니까, 소니까, 양이니까 죽여도 괜찮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이 훨씬 똑똑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게 그냥 되냐 말이지. 우연히 되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못하는 것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짐승의 세계에서 못하는, 예를 들어 예배라든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문자를 기록한다든지 예술을 한다든지. 돼지가 넥타이 메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침팬지가 아무리 그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불을 사용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닭도리탕도 만들고 찌개도 만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뛰어다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을 사용한다든가 문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이것을 맡겨주시고, 너희는 뭐라고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것도 공중에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것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대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대표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든 역사가 피해 역사라고도 말하고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늘 전쟁이 있어요. 그죠?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세계에 어디서든지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 얼룩져서 저희끼리 싸우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예언자와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는데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불쌍히 여기서 살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욱 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중학교서부터 배워가지고 이제 평생 가지 않아요? 유물사관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구속받는 그러한 역사를 가진 눈을 가리켜서 구속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왜 위험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당 선언을 보면 태초에 물질이 있으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 성경을 보았었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면 그거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산당 선언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유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자기네들이 만드는 사상은 유령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온 세계를 다 덮어버리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19개, 코로나 19라고 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지금 다 덮어버린 유령이죠. 이것도 유령 같은 거죠. 근데 있는 거죠.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겁먹기도 하고 온 세상이 다 발칵 뒤집혔어요. 한국도 이렇게 좀 수그러들다가 또 일어나고 일본도 했다가 휴대전화 키면은요 띵동 해석하기를 보면요 맨날 갖고 사 있다 하면서 제일 많은 사람이 또 걸렸다 하고 그냥 꼭 그거 통지가 와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또 이제 세 번째 나미가 왔다고 400명씩 막 동경에서 지금 나오고 또 뭐 1600명씩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일본 전국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유령 같은 존재예요. 언제 어디서 와서 그냥 싹 이렇게 점령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그것을 유령처럼 싹 파고 들어가서 전 세계를 잡게 될 것이다. 그 중간에 생략하고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폭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지네들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하고 자기네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려 죽이고 폭력을 일으켜서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 폭력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령으로 시작해서 폭력으로 끝나서 쥐들 세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들어가서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더구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 다 쫄딱 망합니다. 나라 다 말아먹습니다. 왜냐하면 평준화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평준화가 어떻게 되냐? 좋은 대로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힘은 엄청 세게 해가지고 세금 내 안 하면 죽여 예배도 하지 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하고 개인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다 박탈을 해버리고 국가는 큰 힘을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전부 비행신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죠. 로봇이나 기계를 만들어서 평준화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온 세계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회주의 형태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를 하나로 묶은 것을 만들어 놓은 이걸 WTO라고 말합니다. 세계 무역 협력 기구죠. 그 다음에 스포츠로 묶은 것을 가리켜서 올림픽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고대 올림픽을 이제 현대 올림픽 쿠베르탱인가 누군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올림픽은 운동하는 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로 정치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의료 문제, 이 병원 모든 거 다 합해가지고 WHO 이렇게 됩니다. WHO라고 그러죠. 세계보건기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와 그리고 군사적으로 하나 된 것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죠. 그 다음에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는 것을 WC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흐름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다 하는데 모든 것들이 그들이 정한 대로 되는데 안 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미국입니다. 전 세계가 달려들어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두 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공화당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벌써 이 인수인계 작업해가지고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부분까지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일 트럼프가 뒤집어서 된다 그러면 세계화되는 것을 4년을 늦추시게 되는 거고, 또 반대 사람이 되면 빨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 사상 여러분 아시죠? 낙태, 동성애, 모든 것들 다 찬성을 하고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누라도 같이 놓고 바꿔서 섹스하고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고 사십니까? 행복하십니다. 남자 여자 갖다 놓고 부인들 바꾸자는 거예요. 서로가 섹스를. 네 거 내 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사상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동성애고 뭐고 하여튼 나쁜 모든 사상들 다 나오는데 온 세계를 이제 그들이 다스리는 세대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되어질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미국을 남겨두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CNN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큰 매스컴들이 다 그쪽이죠. 그러니까 막 트럼프 때리고 공화당 때리고 미국 무너뜨리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대환란기는, 환란기가 7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환란기는 아마도 3년 6개월이 될 것입니다. 42개월, 3년 6개월,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 그때가 되면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육신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대강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걸 흉내내게 돼서 마지막 사탄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흉내내서 이놈이 사람으로 되어서 나와서 맞아 죽는데 칼이나 뭐 총이나 뭐 맞아 죽겠죠?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면 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될 건데 이놈이 처음에는 평화를 주장하다가 딱 거머쥐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나올 날이 가까워진 그 징조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놈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혜 있는 사람은 세어봤으면 좋겠다. 숫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통괄하게 될 터인데 그게 사람의 숫자다. 사람이 쓰는 숫자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다. 그거 잘 봐라. 666일 것이다. 하고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자, 이거 하려고 모든 준비가 다 됐죠. 여러분 컴퓨터가 시작이 돼 컴퓨터에 모든 열려면 인터넷에 열려면 무엇으로 시작하죠? www 이거 안 넣고 시작되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 www가 히브리어 단어의 6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www 영어지만 히브리 문자로 하면 666 이렇게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통제하려면 이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세계로 아니면 통제가 안 된다고 말이죠. 70억이 넘는데 어떻게 통제가 되겠어요? 이게 준비가 다, 그 컴퓨터가 666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은행이나 이런 일들, 카드나 이런 거 뺏기면 안 되니까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 나라가 많이 생겼죠? 여기 제일 먼저 유럽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지금 이 카드도 사용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전부 다 이제 몸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생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전 세계로 확대가 되면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시대도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굶어 죽든지 산으로 피하든지 하나님의 예비처로 피난을 가든지 순교를 하든지, 이건 보통 믿음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이런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부가 전 세계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라가 딱 한 나라입니다. 미국.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길게 가는 거예요. 벌써 인수인계 작업하지 않으면 1월 20일 날 취임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유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EU가 1960년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EC라고 그랬다, EU라고 그랬다, 뭐라 그랬다 하면서 지금 EU인데, 이 연합이 뭐 거의 다 돼가 대통령 뽑아놓고 국회의원 숫자 다 뽑아놓고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 세계화가 된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냐,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공산주의가 왜 허구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인간을 천편일률적으로 로봇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개인차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똑같은 병신을 만들려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그들은 유령처럼 꿈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부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나라를 주셨고, 민족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온 인류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 남부터 사랑하고 마지막에 자기 식구 챙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것은 부부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중심이 되고, 민족이, 나라가. 그래서 나라에서 해주는 거 없어도 여러분, 나라 생각하면 콧잔대기가 시큰하기도 하고, 하도 누가 우리나라 욕하면 이 새끼 안 그런 거야 하고 자꾸 달려들잖아요. 싸움 못하는 사람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마음이라고 말이죠. 공산당 같이 똑같은 기계가 똑같은 이 생산 공장에서 나와서 똑같은 그 실적을 내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생산의 능력에 차이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IQ가 다 다르고 CQ가 다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로 똑같이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기계가 아니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급이 있으면 안 된다.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뭐 어려운 얘기인데요.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 계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들을 다 깨뜨려 버려서, 이거 이제 귀족 계급들은 이제 부르주아라고 그러죠. 부르주아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깨뜨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선 지네들은 계급을 타파해 놓고는 자기네들이 더 계급을 만드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 나라를 거머쥐면 얼마나 잘 삽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누구라고 하면 금방 알잖아요? 그걸 노멘클라투라라고 합니다. 지들이 계급을 다 타파시켜놓고 지들이 그 안에서 또다시 귀족 계급을 만들어낸 것을 노멘클라투라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는 조금 이렇게 생소하시겠지만 한번 듣고 외워놓으시면 이렇게 세상 지나가는 게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노멘클라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의 문제도 있지만 나누는 문제도 또 있을 수가 있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생산 능력과 분배 능력을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분, 같이 나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돕고 나눈다 하는 얘기죠.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실력껏 모은 재산 이런 것들을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도 보내야 되겠고 하는데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두면 이것을 잘 해줄 것이다 하고 사도들이 발 앞에 뒀더니 이것으로 나누면서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한 주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나눠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안 합니다. 나가실 때 관심 있는 사람은 저 뒤에 넣을 테니까 자유롭게 가지고 가서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거 다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나는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어? 먹은 거라도 수입이 있겠지. 교회가 이런 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출석도 저조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채우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8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아시겠어요? 1000몇백만 원 지금 마이너스인데 800만 원 해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이것을 생산해서 그리고 나누는 방법을 바로 하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합니까? 오다와람도 나눠주고 또 희망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분, 이상적인 공분주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공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르게 사용하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미움으로 출발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죄와 죽음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고요.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안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가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너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돼서 그 지혜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창녀가 있었습니다. 몸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두 사람 다 애를 낳습니다. 3일째 때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몸 피곤하겠습니까? 몸 팔아먹고 사니까. 지 애기 위에 지가 덮친 거예요. 깔려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애가 숨이 맺혀 죽었어. 헉 늘어지다 보니까 지가 까놓은 새끼 죽었단 말이에요. 장녀들이 요즘 말하면 묘에서 같이 살았는지 어쨌든 이 두 여자가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 애가 아직 싹싹거리면서 숨쉬고 있거든. 싹 바꿔치겠죠. 근데 이쪽 여자도 피곤했나 봐. 아침까지 모르는 거 보니까. 아침에 딱 이렇게 보니까 지가 난 새끼가 아니야. 지가 난 새끼는 앞에 있는 아줌마가 장녀가 있고 하나는 죽은 놈 갖다 놨단 말이야. 왜 죽었나? 둘이 싸움이 났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대왕님께 가자 해가지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먼저 얘기합니다. 산 아들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놈 기집애 내가 그러네 하면서 짝짝거리고 둘이 딱 짝짝거리니까 야 그만 칼 갖고 와. 예, 칼 갖고 왔습니다. 그 산 애기 갖다 놔. 예. 이놈 가운데다 놓고 그냥 대가리에서부터 여기 발까지 쫙 반으로 쪽쪽에. 공산주의, 공분주의죠. 같이 생산해서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니까 죽여서라도 똑같이 공평해야지. 요게 공산주의, 공분. 아시겠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게 이수 나오더라. 성경에. 같이 나누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진짜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대왕님이시여, 나의 주군이시여, 이 애 내가 안 가져도 되니까 저 아줌마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그 미련탱이 가지고 깔아 죽인 뭐라고 했어? 둘로 나눠주세요. 공평하게. 이게 공산주의예요. 아시겠어요? 이래도 좋아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빚이고 뭐고 다 내가지고 다 그냥 막 쫄딱 망하고 다 바보 만드는 거. 그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네. 여기 보니까. 같이 망하고 같이 죽자는 얘기지.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했어? 죽이지 마! 산에 갔다가 이 아줌마한테 줘!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기록을 안 해. 나도 모르겠는데 아마 둘로 쪼개서 죽여가지고 나누자고 했더니 고년은 얻어맞았을걸. 성경이 없으니까 나도 말을 못하는데 아주 고년이야. 그건 아주 나쁜 년이야. 나쁜 년. 세상에 사람을 지가 깔아서 지 애기를 죽여먹고, 세상에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생명 하나도, 우주를 줘도 하나도 생명 창조 못해요. 이런 중요한 애기를 둘로 자르자는, 똑같이 나누자는 거야. 공산주의야. 이런 나쁜. 이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하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죽이러 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10.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가 남습니까? 북조선에 교회가 있어요? 2개 있지. 705고 그 2개 있는데 그 뭐죠? 어용교회죠. 그것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 십자가 내리고 불 태우고 선교사들 다 쫓겨나왔잖아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없다는 얘기는 주님이 없고, 주님은 하나님이 없고, 뭐예요? 유물론적이죠.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 대결이 마지막에 가는데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미국조차도 지금 흔들거린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하다가 이렇게 흔들려서 막 재판까지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까? 아예 우리는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니까 하고서 그냥 공화당에다 그냥 싹 그냥 한 350개 밀어주고 그러면은 이런 사단이 안 나는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한지, 매스컴 다 잡았지, 모든 거 다 잡아 세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까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마귀는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없애는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녀 2개 얘기, 그거 재판 어떻게 내느냐, 이거는 하나의 객관적인 기록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종말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 공존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외치고 부르짖고 가슴 두들기며 회개할 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고 회개할 때 예수님 때때 나팔 불면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잘 있었냐 하시면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 사모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고 예수님 오실 때 꼭 들림받아서 천년왕국에 반드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귀를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지켜주시옵소서.